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세우셨는데 부족한 종의 뻣뻣한 입술과 죄악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주님의 영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때문에 감동받으셨던 적들 있으신가요? 예, 사람 때문에 감동받으셨던 적.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제 아내 한국에 있었고 중간에 저희 아버님이 소개해 주셔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한테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2월 달 발렌타인데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한국에서 특별히 초콜릿을 주문했어요. 친구가 그 베이커리를 하는데 거기에 주문해서 초콜릿을 이만한 초콜릿을 하트 모양으로 초콜릿만 초콜릿 이렇게 두꺼운 초콜릿을 하트 모양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떡이 되어 있었어요. 오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녹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는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 하트를 받고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묻는데 제가 참 이렇게 답변해 주기가 민망했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두꺼운 거를 깨물어서 먹지도 못하고 망치를 두드려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뜯어서 이렇게 친구들과 나눠 먹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애는 썼던 것 같은데 솔직히 별로 감동은 없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방석을 만들었죠. 제가 본인이 직접 그러면서 보라 색깔로 아주 예쁜 방석을 딱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정성은 참 고마웠는데 크기가 너무 작고 너무 작아. 그리고 이게 쿠션이 딱딱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앉아서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제 아내에게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정말로 감동받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제 아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청년부 부회장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총회를 해서 청년부 회장도 뽑고 부회장을 뽑는데 남자가 회장, 여자가 부회장, 뭐 옛날엔 보통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부회장 할 사람을 놓고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야, 투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제가 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야, 이 사람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집에 있는데 우연히 제 여동생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이걸 보면 안 되는데 궁금해서 그거 있길래 이렇게 봤는데 어,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여동생 생일이라고 해서 그 예쁜 티를 장미꽃이 이렇게 문양이 있는 티를 갖다가 선물해 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자기한테 너무 잘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때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또 애정 어린 말들을 누군가 해줄 때 그죠?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죠. 근데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다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 어떤 신앙의 그런 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주님께 큰 감동을 줬어요.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 어느 날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이 종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종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죠.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병자든지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가능하면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 자기가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장로들을 보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해서 유대 장로들, 존경받는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시는데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번엔 백부장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그저 말로만 하셔도 제 하인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벗들을 통해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한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뒤에 이스라엘 자기 같은 민족, 그죠? 예수님과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한 무리 같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너희들보다는 안 돼? 니들보다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보다는 안 돼?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이 아주 강건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병자인 종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 속에. 무대 속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백부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못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과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그 얼굴과 모습이 전혀 무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간접적으로만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움직여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여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만듭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그 많은 수많은 유대 무리들을 뒤돌아보며 너희들보다는 안 돼. 니들 가운데 저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정도로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이왕이면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심어지는 그런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백부장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감동시켰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였는가, 발걸음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전혀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첫 번째 백부장의 깊은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백부장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의 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냐면 2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종. 그 당시에 사회 계급이나 질서를 고려해 볼 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슬레이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레이브, 노예.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슬레이브인데 이 백부장은 정말 천한 자기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그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노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한다면 백부장이 유대 민족들을 사랑했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흔하지 않은 그죠?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랑했다면 사랑. 그래서 이 짧은 본문이지만 백부장이 사람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의 종을 사랑했고 자기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깊이 사랑했고 이들 얼마나 깊이 사랑했냐면 유대 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자기가 직접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돈을 댔거나 하여튼 간에 뭐 책임을 져줬거나 법적으로 보호해 줬거나 그 일을 추진해서 회당을 짓도록 해준 거죠. 직접 져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친한 벗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참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아프거나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 보면 거의 100% 어떤 경우냐면 기도하는 동안에 제 안에 어떤 사랑이 충만해질 때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나 그 영혼을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아무나 이렇게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 때에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근데 이제 제가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우리 아이들이나 제 아내는 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끌어안고 이왕이면 기도해요.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마음이 사랑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언제나 우리가 사랑 충만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네. 그런데 금방 응답되는 그런 경우들 되돌아볼 때는 거의 100%.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움직여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랑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해서 종의 병을 낫게 한 백부장, 그는 종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주님 앞에 떼쓰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지금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이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 이 백부장 보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왜 움직이셨는가? 주님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백부장의 겸손이 주님을 움직였어요.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주님을 오라고 간청할 때에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죠.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보냈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 보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무례한 행동 같아요. 예수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맨발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탁을 해도 이게 들어줄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다니, 이게 사람의 예절로 따지자면 참으로 무례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오죠. 그가 이제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선물도 하나 가득해서 오죠.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딱 와서 내가 왔다라고 전달하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 않아요. 그냥 하인 게하시 보내셔.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나이다. 전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나 화가 났죠. 이런 무례한 인간이 있나. 자기 얼굴 안 보이고 종 보내서 그냥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나아만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 실제로 손을 흔들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 집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례한 거죠. 자기가 직접 와서, 그죠? 영접하고 예우를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존귀한 사람이 오면 마중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 것이 도리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도, 그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백부장이 직접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제발 살려주옵소서, 이게 간청해야 도리가 아닐까. 근데 백부장은 그래 직접 예수님께 와서 간청도 안 하고 그냥 친구들, 사람들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한 거는 무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례한 게 아니고 한없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겸손한 거예요. 차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6절 뒷부분에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요.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감히 영접할 수 있는 가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너무 황송해서 내가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겸손하죠.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여전히 무례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만큼 겸손했던 거예요. 백부장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겸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말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거칠어 보이고요, 거만해 보이고, 또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도 하고 표현도 하는 이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거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설교하다 막말도 막 해. 그죠? 상소리도 막 하고, 사람들 대할 때 막 자기 아랫사람 하인 부리듯이 막 거칠게 대하고, 목사님들 모였어도 막 말을 함부로 해요. 되게 거만하게. 그래서 야, 참 교만하고 참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또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돌쇠처럼 주인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죠. 돌쇠야, 예 주인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향해서도 무례하지 않고 친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겸손의 태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래서 백부장 이렇게 보면 참 그때나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사회 사람들의 예법에 따지면 참 무례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무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마지막으로 백부장 어떻게 예수님을 움직였는가?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 백부장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요. 보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백부장의 믿음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부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종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종이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종을 좀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도중에 백부장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마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고민하다가 생긴 것 같아.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신 건 난 참아.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정말 참된 진리를 이 백부장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기 아래 100명의 하인이 있어요.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죠. 1000명의 부하가 있으면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이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이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로 와라 그러면 오고 뭘 해라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누가 권세 있는 사람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반드시 듣게 되더라. 그러면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 역시 누군가 내 위에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그 원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모든 게 다 예수님 권세 아래에 있구나. 이 하인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 하인이 든 이 병도 이 질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 하인도 나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우주적인 진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면 권세가 낮은 사람은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주적인 진리예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그렇죠. 상사가 얘기를 하면 부하 직원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주적인 관계인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루이빌에 여기는 없더라고요. 주 동물원에 고릴라 떼들이 있는데 거기 대장이 있어요. 루이빌의 그 고릴라 그 집단의 대장이 누구냐면 실버백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릴라예요. 실버백. 등어리에 은색으로 다 털이 나 있어요. 얘는 다른 고릴라와 달라요. 벌써 생긴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 뿐만이 아니고 이게 아주 그 로열 패밀리라는 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걔가 가장 대장이야. 그러면 그 밑에서 순놈들은 얼정도 못하고 암컷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동물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권세가 있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 권세 있는 놈 앞에 다 꼼짝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영이 타락해서 영이 죽은 인간들만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 사회에서만 매여 있고 인간 스스로 만든 권위에만 복종해요. 그런데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 권세 아래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우주적인 진리를. 인간 사회 속에서 질서를 그 권세의 질서를 관찰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권세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의 역사의 비밀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얼마나 깨닫고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거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에 의해 감동받으시고 움직이십니까? 먼저 백부장 보니까요. 영혼에 대한 깊고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우주적인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우주적인 권세구나. 모든 것이 그 권세 아래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게 먼저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렇죠? 놀랍게 여겨.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요. 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너무 부족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또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동시키는 믿음. 지금 내가 먼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그렇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 우주적인 권세라는 것을 믿고 그걸 깨닫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전과는 다르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간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안에 좀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백부장이 죽어가는 노예를 정말 사랑해서 구하려고 있는 힘을 다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의심의 안개들이 다 거쳐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쫓겨나가고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그 절대적인 우주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백부장과 같은 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배 민족이었고 하나님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낮은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그가 얼굴은 나타나지 않고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님을 감동시키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주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의 권세를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사람의 병도 낫고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과 그 권세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리 씨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며 하나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당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마이크 켜시고 한번